스스로 낮추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높아짐을 추구합니다. 상향 추구 그런 거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낮아짐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핵심이 6절인데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려온 이야기죠. 그리고 낮추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려온 이야기, 낮춤 이야기, 그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낮추심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낮추시거나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면 구원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뭐 다 그런 거죠.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대고 있어요. 근데 저 높이서 이렇게 하면 돼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럼 죽죠. 건져낼 능력에 있는 수영 잘하는 분이 내려와서 물속에 풍덩 들어와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게 구원이다. 이 출애굽의 의미가 있죠.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안 불렀고 라합이라고 불렀어요. 라합. 기생 라합 아니에요. 라합이라고 불렀다고. 라합이란 뜻이 뭐냐? 큰 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큰 물, 거기 나일강이 있잖아요. 큰 물. 그래서 큰 물에서 건져냈다. 되게 의미가 있죠. 라합에서 건져냄, 그게 모세예요.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티 포지션입니다. 높은 곳에 계셨는데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대 버리시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낮아진 거잖아요. 근데 5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만 이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길 걸어야 된다. 여기서 권능이 나온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충격적인 하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면 다른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적인 하향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성은 뭡니까? 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상향성이 죄성이다. 첫 번째 죄가 뭐였죠? 선악과인데 선악과 왜 먹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죄성이라고 해요. 상향성이 죄. 예수님 시험 당할 때도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높은 곳 끌고 가잖아요. 성전 꼭대기, 높은 산. 죄의 자리를 이끄는 겁니다. 상향성. 근데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상향성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큰 거, 높은 거, 최고, 직분조차도 감투로 생각해가지고 뭐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하는 것이 감투인 줄 알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김인데 오히려 희생하고 1순위로 죽겠다고 나오는 건데 그거를 감투라고 생각하면은 걸러내야죠. 그거는 가짜들이겠죠. 그래서 가짜 낮아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감투로 생각하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대리 만족을 합니다.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네 인생에서 그렇게 존경스럽냐?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가 존경스럽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마더 테레사가 뭐 하는 분이었냐? 잘 몰라요. 읽어봤냐? 책이라도 하나도 읽어본 게 없어요. 그냥 마더 테레사를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러면 자기도 그런 건지 알아요. 뭔지도 모르면서. 서서평 선교사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갔던, 그러니까 이게 독일 선교사라고 해야 되나? 미국 선교사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독일계 미국 선교사예요. 쉐핑이라는 선교사, 여자분이에요. 우리나라의 고아와 과부를 엄청 도왔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어요. 여러분 안 봤겠지만 천천히 평온하게, 그런 영화가 있어요. 성공이 아닌 성김을 실천한 선교사. 이거 기독교들 되게 많이 봤더라고. 저는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이 훨씬 나아요. 근데 이거 보고 감명받은 청년이었어요. 대단하다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거 대리만족이라고. 그거 좋아만 하지 말고 너도 가서 하라고. 성교 잘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대리만족이죠.
서서평 선교사가 멋지다. 그러면 자기가 낮아진지 알아요. 내려놓으면 죽어라 부르고 목 터져라 부르면 낮아지는 지 아닌데, 아니 가야 되거든요. 대만을 가든 고성을 가든 바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소위 말하는 586 아닙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지금 친구들도 국회의원 지금 있는 게 다 내 친구들이야. 막심 고리키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막심 고리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네. 지금도 이제 아는 몇몇 지금 방송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내가 아는 친구들인데, 막심 고리키 책을 읽으면은 일단 말투가 변해. 방학 동안에 많이 읽는데 한 학기 딱 지나면은 말투가 변해. 그 다음엔 두 학기 지나면 눈빛이 변해. 한 2년쯤 지나면 사상이 변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뭐 어려운 사람, 뭐 되게 정의로워져요, 사람이. 근데 문제는 뭐냐,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말만 하는 거야, 말만. 자기는 희생 별로 안 하고. 그래서 부작용이 뭐냐면은, 제가 볼 때 이 막신고리키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점점 정의로운데 날카로워져. 그리고 주변을 흉흉하게 만들어. 막 뒤집어 엎고 불안해. 그리고 구호만 있는데 잘 변화가 잘 안 돼요.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인본주의가 다 그런 거더라고.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마다 그 철없는 전도사나 목사들 보면은 또 이런 거에 굉장히 무장이 돼가지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되게 날카로워요. 막 이렇게 정죄하는 설교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막 분노 표출하고, 하여튼 되게 날카로워, 집단에는. 그래서 주변이 흉흉해져. 은혜가 아니라 공포 분위기가 돼버리고. 그리고 구호로는 맞는데 실제로는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사상이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람이 변화시키는 건데,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겸손의 문제인데, 진짜 겸손은 뭐냐 하면은, 저는 하도 가짜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저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죠. 할 수 있는 척, 그죠? 그런 척하는 것 되게 잘해요. 그래서 586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척하는 의 대가야. 이미지 조작의 대가들이야. 그래서 되게 멋있어 보여. 근데 가까이 가면 다 깡통 누리고. 진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NIBC, 나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겸손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가실 때 함께 내려가는 거. 내 의지와 내 사상 갖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이죠.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뭐 내가 의지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오늘 6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낮췄잖아요. 우리도 가는 거죠. 가서 살피는 거라고.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러니까 낮춰야 살펴볼 수 있고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예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게 주로 뭐냐면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해,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들을 찾아가라. 예수님이 거기 찾아갔으니까. 삶의 실체가 뭐냐면 먼지 더미 가운데 있고 거름 더미 가운데 있고 더러운 거거든요. 제 평생에 이렇게 빈민촌 갔던 기억들이 좀 나는데, 캄보디아 빈민촌 갔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갔던 때예요.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제 막내딸도 갔던 기억이 나. 그 빈민촌 애들하고 좀 잘해주겠다고 수영장을 내려갔어. 근데 그 목욕 안 했는데 들어가서 수영을 하니까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영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막내딸이 쓰러져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는데 걔 살리느라고.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에 뭐 감염되는지, 그래서 걔 돌보느라고 이틀 보내고 그랬어요. 걔만 아파, 이상하게 너무 과도하게 놀아가지고. 빈민촌 경험은 그거였고, 말레이시아 선교 여러분 가보셨죠? 필리핀 그 빈민촌, 필리핀에서 왔던 사람들. 정경희 권사님 기억나네? 거기서 쓰러지셨어요. 미끄러 넘어졌어. 기억나죠? 예. 그 시궁창에 빠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못 건져, 그거. 스스로 나와야지. 더러워도 그런 더러운 시궁창이었거든. 거기 나무 판대기 하나 놓고 감사금 드려요. 생강을 다 아찔해, 그죠? 예. 거기도 만만치 않은 곳이었어요. 야, 더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아침 못 드셔요. 거기 설명하면. 더한 거 인도 선교 갔을 때 뉴델리 빈민촌.
거기 미로였어요. 계속 들어가니까 무섭더라고. 이거 딱 차단하면 나올 길이 없겠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한테 돈 달라 그러서 왔던 애 보니까 엄마가 애를 하나 안고 왔는데 그 상처에 구더기가 기어다녀. 근데 거기 성사님 그러더라고. 일부러 저러는 거래. 구걸하려고. 애한테 이렇게 상처를 내가지고 구더기 그러면 다 준대 돈. 그 부모가 일부러 그런 거라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요. 삶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향수가 여러 가지죠. 악취도 여러 가지예요. 내가 다니면서 볼 때 악취도 이렇게 다양하구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 근데 사람이 다 외면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가야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면 변화가 없지만 예수님 들어가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들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들어가면 변화가 있다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누가요? 예수님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뭐 여유가 있어야지 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려울 때 돕는 거예요. 잉여분, 넘치는 돈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니고 넘치는 시간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거나 사명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섬기는 거 아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그러는 거라고. 잉여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게 그거예요. 콩팥이 몇 개 있죠, 인간이? 대개 2개 있어요. 특별한 사람은 3개 있는지 모르지만 대개 2개가 있잖아. 신장. 그 2개가 있는 거는 하나가 없어져도 하나로 쓰고 뭐 그런 건가? 그거 아니겠죠. 하나가 약해지면 어떡할 거야. 신장 이식 쉽지 않죠. 2개 있는데 하나 이식 시켜줬어. 근데 하나 상하면 죽잖아. 내가 신장 이식하는 거 봤어요. 그건 내가 볼 때 남아서 주는 거 아니야. 둘이니까 하나 줘. 여러분들 신장 2개니까 하나 줘. 그러면 주겠어요? 하나 스페어지. 뭐가 있겠지. 주는 분 봤어요. 그때 그 받은 분이 그러더라고. 이거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거 주는 거라고. 자기 생명 주는 거라고. 그렇게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니에요? 독생자 강조하는 게 그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거 주셨잖아요. 뭐 더 말할 게 없죠. 생명 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 뭐냐면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아서 뭘 헌신하겠다. 남아서 뭐 성격하겠다. 뭐 시간과 돈이 남아서 하는 거 아니라고. 어려울 때 하는 거라고요. 그걸 꼭 붙들어야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절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잖아요. 예수님은 외면당한 사람을 향해 내려갈 때 우리도 동행하는 거죠. 같이 가면 그 동행했던 사람까지도 일어서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지도자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면당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갈 때 우리 같이 가요. 그럼 그 지도자들도 그 동행했던 사람도 같이 일어서게 된다. 그래서 외면당한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나도 세운다는 거예요. 묶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묶어서. 우리 대만에 갔죠.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대만에 있는 교회들이 막 일어서게 됐어요. 여러분 프라이버시 때문에 다 얘기 못하지만 이번 선교 갔던 사람 가운데 무너졌던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갈팡질팡했던 사람이 있었고요. 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교회가 일어나는데 같이 일어나더라고. 금주에 자기가 새 생명 얻었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런 사람은 대개 나와서 간증 안 해요. 간증하는 사람들은 쌩쌩한 사람만 해. 일어선 사람들은 안 해. 일어났다니까요. 함께 일어나는 거라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누구를요? 외면당한 자를 같이 섬겼던 그 지도자들과 함께 일으켜 세우신다. 이거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그랬죠. 400명이 도망 다녔잖아요. 아도남굴에서. 근데 그일라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다. 블레셋의 공격을 당한다. 왕은 안 돕는데 자기 코가 적자인데 가서 돕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일라 백성, 외면당한 사람만 일어선 게 아니라 다윗들이 일어서고 400명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6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명성과 신뢰, 뭐 인정 다 받잖아요. 지금부터 쓰러져 있는 사람들 어디 가야 되는지 알아요? 섬기는 데 가야 돼. 섬기는 데. 외면당한 데 가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외면당한 자를 이렇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거기 동참한 사람도 이렇게 세워준다니까요. 같이 일어선다. 이게 113편의 중요한 주제예요.
주님께서 낮추시고 예수님이 함께한 곳에서 외면당한 사람과 함께 너도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너도. 우리도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비슷한 맥락이 어디 나오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좀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여자들 보면 다 특징들이 애 4명 낳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송경희 집사님이나 우리 박 전도사님 같죠. 애를 못 낳아. 불임 여성이야. 지금이야 뭐 결혼도 잘 안 하고 뭐 애도 안 낳고 하지만 성경시대 상태만 해도 여자가 불임이면요 수치, 약함, 사랑 못 받음 하여튼 최악의 저주였다고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게 불임이에요. 불임. 근데 성경상의 여자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 불임, 그의 아들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 불임, 라헬 야곱도 불임, 한나 불임, 그 다음에 누구죠? 사가랴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불임. 불임인 여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 불임 클리닉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어려울 때 그들이 뭘 했냐면 섬김과 믿음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를 통해서 자기들도 일어서게 되더라. 그 얘기죠. 사라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국의 어머니가 된다. 그렇다는 건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에 헌신하다 보니까 자기도 서잖아요. 그죠? 다 서게 된다. 남의 짐을 짊어지게 될 때 서게 되더라.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향성, 충격적 하향성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넉넉할 때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려울 때 대만 가고 어려울 때 고성 가고 섬기십시오. 그게 생명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거라는 하나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 부분을 찬송을 보자고요. 앞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늘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그 대사령의 전서 표현에 범사에 감사하라. 기분 따라 살지 말고 기분 업다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은 찬양의 삶이거든. 그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면은 흔들림이 없다. 그런 거겠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말씀 중심적이고 늘 찬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분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꾸준해서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반전 기대 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상담을 했던 것들을 쭉 한번 종합을 해보니까 그래. 지금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나쁜 남자야. 그런 여자 있잖아요. 여자가 되게 괜찮은 여자인데 나쁜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저는 궁금하죠. 이렇게 좋은 여자가 왜 이렇게 나쁜 남자하고 결혼했을까? 근데 한참 이제 교제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고백을 할 때가 있어. 그 남자와 결혼하기 직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착해서 너무너무 착해서 재미없던 남자였어. 그 사람 반전심리예요. 착한데 재미없어. 그래서 만난 게 나쁜 남자야. 그러니까 그 뿌리가 뭐냐면 기분 중심으로 살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좋은 거 아니죠. 이번 대만 선교도 가보니까 그래요. 오지에서 사역하던 팀이 있어요. 거기 청소년 2명이 도망을 쳤어. 대북 신소회로. 왔더니 애들이 까무러치게 놀라면서 대만에 이런 데가 있어요. 뭐 하면서 막 놀라고 거의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 뭐 이거 쌀밥 맞아요. 막 이러고 뭐 불빛이 있네요. 그거 다 좋아요. 내가 원래 다시는 안 돌아갈 것 같아. 예. 근데 거목은요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지래도 뭐 한 5년 10년 뭐 이렇게 가면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런데 자기 기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은 충동이 약해. 그게 별 이유도 없는데 그냥 자꾸 옮기려고 그러고 뭐 딴 데가 좋을 것 같이 뭐 반전 심리거든요. 뭐 딴 게 좋아 보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착해서 재미없는 남자 사귀다가 나쁜 남자하고 결혼해서 힘들어지는 경우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아예 사귀려고 그러면 나쁜 남자를 사귀어. 그래서 저런 짐승 같은 놈이 다 있어. 그러면 착하고 또 재미없으면 또 안 되겠지.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에요. 고난. 이놈을 만나도 고난이고 저놈을 만나도 고난이고.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다 보면 그 힘으로 예수님께서 낮아질 때 내가 죽고 따라가니까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난 다음에 묶여서 같이 회복이 되고 내 문제가 다 풀리게 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열리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앞부분을 미리 본다 그러면 뭐죠? 그냥 찬송하고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 그럼 뭐 지금은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분석을 했지만 분석할 게 뭐 있니?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찬양 한번 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이러고 주님 따라가면 낮아질 때는 낮아진 대로 가고, 그죠? 외면당한 사람과 묶이면 묶여버리고, 그럼 그들을 일으키실 때 우리도 일어나고, 넉넉해서 하는 게 잉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뭘 헌신하다 보면 내 맡겼던 문제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약한 자를 부르시잖아요. 뭐 불이 많은 여자들, 뭐 연약 버림받은 외면당한 사람들, 그거 묶이면 같이 일어선다. 우리 섬김과 또 충성과 함께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죽고, 알겠죠? 예수가 보이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